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이상한 게 있나요? 네. 아, 어,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거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 가정에 있는 장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이 모여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지 못하고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큰 며느리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서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편히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며느리의 이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께서 잠시 눈을 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데 나 혼자 가니 미안하다. 그러니 같이 가자 라고 이렇게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며느리 왈, 어머니 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자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굉장히 무서운 말 하셨습니다. 그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둔 가족들이 좀 약간 썰렁한 분위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임종을 앞에 두셨을 때는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중에 다치는 것이 귀래요. 의식은 없으셔도 귀 소리는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끝까지 믿음의 말, 선한 말을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시잖아요.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친구분들도 천국에 계시잖아요. 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시어머니는 분명히
교회는 다니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얼마나 다니셨는지는 그거는 모르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어떤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성도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직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이제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떤 마음일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 절대로 두렵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상황이 되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창궐을 했을 때 우리 너무나 담대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냥.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핍박하더니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도 심정적으로 살짝 좀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좀 담대했어요. 그런데 글쎄 중국산이 싸서 좋긴 하지만 코로나까지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퍼지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민낯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그렇지 이 성도님들 순교하셨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셨구나. 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주여,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옆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가슴이 어떠셨어요? 콩닥콩닥 하셨어요? 아니면 담대하셨어요? 네, 콩닥콩닥 하신 것 같지만 담대하셨죠? 네,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셨죠?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실제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담대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니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와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바로 죽는 게 가장 두려워요. 죽는 거 빼놓고는 두려운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바로 이 사망이 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먼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가운데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환하게 열린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망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에 벌벌벌 떨잖아요.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음으로까지 만약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까지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까지 정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정복하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사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사망을 정복하신 겁니다. 사망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망조차도요,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을 따라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요, 참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적을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 스위스에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의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필사하고 번역하는 것조차가 죄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죠. 그때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선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화형당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화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감독관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제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으로 죽을 몸입니다. 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주님을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을 안 믿으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가 믿는 주님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두려움, 화형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화형장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대보라고 한 거예요. 가슴이 뜰까요, 안 뜰까요? 두려움에 떨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감독관이 그의 손을 그리스도인의 손에 가슴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앞둔 그의 가슴은, 이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자는 사람처럼 고요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감독관이 놀라워하며 외쳤습니다. 이 비범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요, 돌에 맞아 순교하셨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차라리 총 한 방 쏴셔서 한 번에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환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야 죽음의 두려움이 그 삶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장례식 때도 빠른 찬양을 불러요. 행진곡을 부릅니다. 김한남 박사님께서 자신의 장례식에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 천국에 가는데 왜 장송곡 부르냐?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연주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은요, 임종 때 그를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 헤퍼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 직감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오늘 죽는구나.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던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떠벅떠벅 걸어가는 본 회퍼를 바라보면서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드신가요? 안 힘드신가요? 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거 뭐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뭐 인생의 낙수 다 누렸으니 이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왕이면 좀 빨리 와주세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달라는 기도까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겨져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고통과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안 좋은 마음일까요? 네, 이 마음은요,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 즐거움 없으니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시는데 즐거움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조금만 있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네, 주님, 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재미가 없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염세주의자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서도 장황하게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인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바울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둘은 뭐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눈앞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처음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었는데 이제 죽음이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바로 코앞에 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던 건 뭐냐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요. 주님, 저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로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는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쉼 없이 달려왔어요. 그냥 쉼 없이 달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2번이나 거의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내놓을 정도로. 하지만 다시 깨어나서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안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남겨져 있는 자녀가 내가 돌봐야 될 자녀가 없으니까 아내도 없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러니까 주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23절은 그렇게 하고 싶은 하루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전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만큼 다 전했잖아요. 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몇 개고 주님 저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주님 저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에게 넘겨주고 전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죽는 게 자신에게 더 유익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끝까지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죽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이고 남겨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원대로 주님 앞에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생명 주시는 동안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하나님 아직 제가 누릴 게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주님 조금 더 누리다가 가면 안 되나요? 이 세상 누릴 거 다 누렸는데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 앞에 있을 때의 모습은요.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세워져야 합니까?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냥 죽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생명 주셔서 주의 일들을 더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이제 즐길 거 다 즐기고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끝났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아직도 남겨져 있고 교회에 할 일이 아직 남겨져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겨져 있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오래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직 저희 교회 아직 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지금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좀 베풀어 주셔서 저 너무 힘든데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요 이레베도 이때 당시에 80이었습니다. 네, 80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무리들 제가 낳았습니까? 이 무리들을? 주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 안 해주셨어요? 응답 안 해주셨어요.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네, 왜냐하면 아직 민수기 11장은요 시내산에서 조금 3일 정도밖에 걸어가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직 몇 년이 남았어요? 39년이 남았어요. 주여 주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기도했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39년을 더 살아야 돼요. 왜요? 모세의 사명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살아야 돼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한 번씩은 다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명절 때 이번에도 가족 저희 추모공원에 좀 다녀왔는데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몇 년생이신지 몇 해에 돌아가셨는지를 제가 꼼꼼하게 한 번씩 다 봅니다. 그런데요, 오시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시는 것은 순서가 없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더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 더 고난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남겨놓으셨으니 제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저를 남겨놓으셨으니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게 이거였는데요. 제가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끝까지 완수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에요. 이 땅에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새 교회가 모여 있어요. 새 교회가요. 새 교회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때로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더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아마 안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사명,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